말씀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신약 성경 235쪽 가량이 있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빚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서로 사귀고 대화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 주님을 끝까지 믿고 평안을 얻는 저희들 신앙이 연단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전체를 가지고 본문으로 해서 말씀대로 되리라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지도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이거 작동하는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이 27장이 4차 선교 여행입니다. 1차도 다녀왔고 2차도 다녀왔고 3차까지 다녀와서 예루살렘 회의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붙들려가지고 끌려가는 게 4차 여행이에요. 자기 자력으로 이제 배 타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 끌려가지고 호송되어서 가는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쭉 합니다. 우리 27장의 말씀에 보면 출발할 때는 잔잔했지만 바람이 일다가 잔잔했어요. 그래가지고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가는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이게 배가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직선거리겠죠. 직선거리가로 못 가고 해안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여기가 미항이고요. 여기가 이제 멜리데 섬,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는 멜리데 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킬로냐면 800킬로래요. 800킬로면 이제 아마 부산에서 평양 정도 거리까지 될 겁니다. 더 멀지도 모르겠네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보통 1000킬로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평양 정도까지가 800킬로 될 거예요. 바닷길이니까 얼마나 또 여기는 아무 섬도 없죠. 섬도 없으니까 이 길을 가는데 이 지도 보세요. 어떻게 그랬었습니까? 여기서 헤매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헤매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14일을 이 800km 가는데 14일을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바람에 밀려가고 못 나가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못 나가고 옆으로 가고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그냥 살 여망도 없고 돛을 다 내려서 돛을 달면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면 위험하잖아요. 돛을 다 내려가지고 파도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14일 보낸 거예요. 14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거기서 넘겼군요.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을 보면 사도 바울 표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미양에서 멜리데까지 거리가 400km입니다.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고요. 배에 탄 사람은 몇 명인가 하면 256명. 여기는 사도 바울을 호송해가고 있는 백부장과 그의 부하 군인들이 타고 있고, 또 선장과 각종 이 배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타고 있고, 바울과 함께 모든 죄수들도 여기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 256명이 전부 다 인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한 명이죠. 네, 사도 바울입니다. 표류하는 기간은 아까 열나흘이라고 그랬습니다. 14일을 표류했고요. 이제 원인은 뭐냐면 노련한 선장의 출항 판단을 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원인이고요. 왜냐하면 바람이 갑자기 잔잔하니까 뜻을 얻었다 하고 이제 출항을 했거든요. 원인 두 번째는 뭐예요? 위라굴로 광풍입니다. 광풍이 부르니까 꼼짝을 못하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자, 여기도 지금 강조해서 여기는 지금 그냥 간략하게 그리느라고 조금 너무 각색이 심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안에 바짝 붙어갖고 바람을 피해서 가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다 생략해서 이제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열흘길로 가는 길인데 뺑뺑이 이렇게 해서 돈 것처럼 여기 지금 800km면 사실 아무리 배가 늦어도 하루 정도면 갈 것 같아요. 이틀 정도면. 14일을 헤맸으니까 얼마나 헤맨 겁니까, 여기? 자, 그 14일 동안의 기록이 27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살 여망이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이 강단에서 한 3번 정도 전한 이 예화입니다. 이 예화는 2010년도의 예화인데요. 꼭 어떤 장면과 같은가 하면 페루 광부들이 2010년 8월 6일 날 지하 700m 구리광산에서 다 매몰됐습니다.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 매몰된 게 지하 700m고 매몰된 그 광부들은 몇 명인가 하면 33명이에요. 근데 69일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296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거든요. 똑같이 33명이 69일 만에 한 사람도 잘못되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 17일째 될 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암흑소굴이에요. 그 지하 갱도가 빛도 하나 들어오지 않는 암흑 천지에서 17일, 16일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17일이 뭡니까? 저 같으면 하루라도 빛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살 여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속에 갇혔다고 한다면 제정신으로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요즘은 또 이 병명이 많이 새로 발굴되잖아요. 폐쇄공포증이다 이런 거. 그 중에 33명 중에 폐쇄공포증이라도 있는 사람이, 물론 그런 사람은 탄광광부로 안 들어가겠죠. 그런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요. 그런데 17일째 드릴을 뚫어가지고 이제 쪽지가 올라오는데 우리 전원 무사하다, 이런 이제 간단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17일째 드릴로 구멍이 뚫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때부터 몇 날이나 지났습니까? 69일째 구조됐으니까. 고맙습니다. 48일이면 한 달 반이에요. 한 달 반을, 보름을 더 그냥 이제 대화는 가능했죠. 이제 수신기 이렇게 구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는 가능했는데 거기서 여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채 한 달 보름 동안을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실제로 구조된 내용을 보면 헛소리한 사람들, 거기서 헛소리하고 환각 증세도 보였다고 하고요. 너무 극심한 공포 때문에 카니발리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어떤 그런 그 분위기까지, 이렇게 그런 말까지 나오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제 파벌이 갑자기 또 나눠지면서 반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반목이.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런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갑작스럽게 냉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굉장히 극심한 공포가 몰려왔을 때 냉정을 찾는다는 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파선하고 파멸로 가기가 십상인데 갑작스럽게 냉정을 되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69일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 갇힌 채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믿기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사건, 사고는요, 대부분 우리가 듣는 아마 거의 70-80%의 사건, 사고는 산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고는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원무사, 전원생존은 거의 퍼센트가 낮고요. 전원이 죽었다는 것도 사실은 퍼센트가 높습니다. 전원이 살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퍼센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아서 후유증, 산 사람으로서의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살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또 온 세상에 정말 소망을 잃고 사는 것이 많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전원이 무사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또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시 이런 가운데서도 전원이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느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락 같은 희망이든 뭐든지 간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있던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 번 해마다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더러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믿는 사람도 이 부정적인 어떤 그 생각의 바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잃기 시작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왜 그 사람들이 파벌이 지어져 가지고 다툼을 했을까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상적이다. 차라리 카니발리즘까지 안 가고 이제 막 서로 잡아 먹으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까지 안 간 것만으로도 기적이지. 그 속에서 야 죽을지도 모르는데 파벌이 있고 인간이 그러냐? 그 사람 진짜 위기에 몰려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이 27장에 나오는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이 페루 광부의 사건과 사실 거의 똑같아요. 17일 만에 살 예망이 잠깐 생겼어도 한 달 보름을 더 갇혀 있어서 여러분 땅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합니까? 잘못 어떻게 했다가 가스라도 땅에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비스켓 같은 거 조금씩 하나씩 떼어 먹고 남은 거, 물론 17일째 살아있다는 거 확인하기 전이지만 생사가 확인되기 전에도 배설물을 마시고 그걸로 목을 축이고, 그리고 조그마한 비스켓 이런 거 조금씩 깨 먹으면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17일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말이죠. 그리고 이미 살 예망이 있다라고 환호성을 쳤지만 여전히 한 달 반이에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27장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바울이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고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13절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그들이 누군가면 선장하고 선주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배가 출항한다는 거는 거기에는 많은 화물들이 실리겠죠. 죄수만 실린 건 아니겠죠. 화물이 실렸으니까 화물이 정시에 도착해야만, 약속된 시간에 도착해야만 손해를 안 보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시간에 맞추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못 맞추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날씨면 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배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원이 잘못한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어떤 예고를 했는데 결국은 그 말대로 됐다는 게 문제일 뿐, 선장과 선원은 사실은 자기 임무에 충실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19절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려 배에 실어놨던 모든 기구를 다 던져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도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뭐가 보이잖아요.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큰 풍랑이,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뭐도 안 보이느냐면 희망도 안 보이는 겁니다. 살 소망 자체가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21절 보니까 다 굶주렸어요. 여러 날 굶주리고 살 소망까지 없어졌으니까 살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만 먹었겠습니까? 똑같이 굶었겠죠. 똑같이 굶었고 똑같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예언한 이유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친히 바울에게 그 음성을 혹은 그 마음속의 확신을 주신 사건입니다. 마음속의 확신을 주신 사건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되게 크게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누가 좀 말을 해다오 라고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면 시험에 들기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아까 페루 광부에 적용을 해보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천사가 저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분노뿐만 아니라 파가 갈라지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 하고 그리고 서로를 잡아먹어야 될까 하는 그런 공포까지 조성되었을 때에 어떤 연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누군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뭐를요? 갑작스러운 냉정한 마음을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굉장히 성격은 급한데 되게 아주 큰일을 만나면 갑자기 냉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말도 많고 수다도 많이 떠는데 정말 큰 위기를 만나면 도리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갑자기 그냥 냉정히 바다처럼 냉정해져가지고 그냥 사리 분별을 하고 앞뒤 질서를 잡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딱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주님이 그에게 말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말 좀 해주세요 라고 그 말을 기다린다면 그분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 하면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지금 정말 마음이 너무 탄데, 너무 탈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아무도 의지가지가 없고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늘 이 사도 바울 본문을 잘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요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도 보고 우리의 최후를 오늘 말씀으로 더 나눌 건 아니지만 우리의 최후의 순간에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서 그냥 발을 떨다가 그 공포에 입술이 파랗게 질려서 아무런 어떤 그 평강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안타깝게 죽는 최후 상황, 그리고 안타깝게 위기에 몰려가지고 위기가 그냥 자기 영혼을 완전히 쓸어가 버리는 상태, 그런 상태로 어떤 위기가 끝이 나버린다는 생각을 해보면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참 그러기 쉽거든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생명의 힘이 있는데 이 생명의 힘은 결코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포기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목숨을 집착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 목숨만 집착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 누추해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살기로 너무 안달하다가 그냥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 중에요, 이마만큼의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우리도 정말 발을 떨 만한 그런 때는 우리 인생에 몇 번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겠다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라고 한다면 이미 결정하신 거라면 내가 데려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살아야 호흡하는 이 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분이 바로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평소의 삶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에 주장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툭 건드리면 그렇지, 내 인생에 잘 되는 게 별로 없었지, 내 인생에 정말 운이 별로 없었지, 이게 내 운이 단가 봐 라고 빨리 그렇게 생각이 떠내려가는 사람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안심을 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는 그 훈련을 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고요. 자주 나의 운과 나에게 되어진 일들, 과거의 일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통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제비뽑기라든지 뭐 당첨 나 안 돼봤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 없을 거예요. 사실요, 페루 광부들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69일 만에 생還해서 돌아왔는데, 저들은요, 우리가 보통 그럴 때 무슨 말을 쓰는가 하면 한 사람이 평생 쓸 행운을 다 써버렸다, 보통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일생 동안 쓸 행운을 다 써버렸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어떻게 거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행운이라는 사실을 견디질 못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결국 나머지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가정이 파탄이 되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났는데 그 행운인, 그리고 행운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명성이 알려진 그 인기의 흐름을 감당을 못해서,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다 잘못돼 버린 거예요. 산 것은 좀 기적이 맞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지만 살아난 이후에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준비 안 된 인생은요, 죽을 때도 준비 안 되고 다시 놀라운 은혜를 입고 회복이 돼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살았냐 죽었냐보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연단을 우리는 일상 중에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 중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되지 않은 일, 자꾸만 옛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떠오를 때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만 해서 충분히 밀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보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정확하리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그날 밤에 잠깐 사도 바울을 위로한 그런 말씀으로 급하게 찾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살리라 말했는데 27절에 가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밤에도 아직도 구원이 안 됐습니다. 열나흘째 이리저리 여전히 바다로 쫓겨다니고 자정쯤 돼가지고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사공들의 마음이 벌써 분란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공들이 자기 살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죄수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죄수들은 냅두고 우리라도 살아남자 하고 사공들이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그뿐만인가요? 네, 그 사공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바울이 또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면 저 사공들을 붙잡아야 돼. 군인들을 시켜갖고 사공들이 배 타고, 작은 배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을 다 잡아놨어요. 다 잡아놓고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여전히 먹지 못하는 거예요. 열나흘 동안 굶었지만 앞으로 더 굶어야 돼. 그 다음에 금방 구원됐을까요? 아닙니다. 배가 가다가 또 암초에 걸려버렸어요. 물론 이건 예언된 말이지만 암초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배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가 깨지면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야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그게 뭐 허리 아래 드는 바다에서 깨졌겠습니까? 아니죠. 허리 아래면 배가 이미 걸린 거죠. 이미 깊은 바다에 암초에 걸려 깨진 겁니다. 배가 깨졌으니까 사람들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바울 저 거짓말쟁이다. 물론 배가 깨질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깨진 건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말이에요,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말해요. 너 안심하라, 나와 함께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준다 말을 들었지만 그걸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뱃사람이 바다를 훨씬 더 잘 알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도 훨씬 더 잘 알잖아요. 배에 대해서는 베테랑이 아닙니까? 바다에 대해서. 그 베테랑들이 그 말을 듣고도 살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살궁리만. 이대로 있다가 우리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바다에 노련하게 훈련된 사람들도 이렇게 마음이 격동돼가지고 그 마음을 붙들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 사업의 실패, 너무나 빨리 찾아오지 않은 이 성공, 이런 실패들 앞에 우리가 늘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나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만들기를 원하셔요? 인내를 만들기 원하시고, 그 인내는 그냥 꾹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견디는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견디고 그 인내가 온전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기에, 앞으로 내게 찾아올 모든 일을 극복해 나가기에 온전해서 모든 걸 충분히 준비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유다굴로 광풍이 만났지만은 바울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돌로 쳐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지금 다 끝나가고 있는데 돌로 쳐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고요, 많은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공개적으로 신문당하고 저 쳐죽일 놈이라고 하고 40명이나 되는 자격이 사도 바울을 추격해왔고 예루살렘까지 보따리 사들고 와서 고소를 했고, 그런 위기가 늘 몰려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삶 속에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문제로 사도 바울은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거. 내가 전하는 복음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탈이 많으냐 하고,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라고 불평을 할 만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했다는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 사랑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 우리의 영생에 관한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감내하고 감당하고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건질 것이냐 말 것이냐, 어젯밤에 나에게 속삭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그 사랑이에요.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버티고 설 수 있는, 우리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노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훈련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훈련한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요, 그런 훈련을 우리 속에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훈련을 늘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또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나의 운과 내 주변의 상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끌어내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그럴 때 이런 큰 시험을 만난다면 모든 사람의 분위기를 헤쳐놓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이면 제가 모든 공동체 분위기를 헤쳐놓을 겁니다. 살 소망 가지고 69일째까지 버텨야 하는데 17일 딱 참고 왜 20일째 나를 안 건져내냐고 막 혼자 밴댕이 소갈딱지처럼요, 혼자 분을 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부정적인 훈련만 계속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제풀에 못 이겨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의 상황을 바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식의 우리의 신앙의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왜 부정적인 선택을 하기 십상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데 대한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중에 겪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길이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든든한 믿음에 서 있기 위한, 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훈련과 연단 속에 나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어려움을 주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너무 오랫동안 쨍하고 했던 날을 너무 안 보여주고 계신가요? 아니, 여전히 반복적인 좋지 않은 일들 계속 풀리지 않는 숙제를 계속 우리가 풀어가야 하나요? 그런 과정에 계신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혼의 수고를 다하셔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안심하고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의 훈련을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못하겠어요. 전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기 싫습니다. 바닷물 속에 빠지는 건 더 싫어요. 네. 참수의 위기에 몰리는 건 아주 더 싫습니다. 네. 우리 이 모든 것 다 견디기 힘든 거예요. 피하려고 하기보다, 그러나 피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든지 폭풍 위에 좌정하시고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14일째 떠돌아다니고 4일 예망이 없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들을 귀로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로 준비했지만 들을 귀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겠죠. 269명이 전부 다 귀가 어두웠고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의 평강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 있고 주님 앞에 그 담대함과 평안을
갑작스럽게 냉정을 회복해서 갑작스럽게 냉철한 이성을 발동시키고 정말 격동시키는 어떤 사람, 발을 떨고 격동시키는 어떤 사람의 격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33일, 15일, 17일, 69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거대하지 않습니까? 망망한 바다만큼 이 담대함은 자체가 망망한 담대함 같아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